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좀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라는 이 말을 뻔한 얘기로 듣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뭐 다 아는 얘기 누가 모르냐? 그거 다 안다. 예, 그렇게 절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예,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기여해주고 이러다 원하는데요. 뭐 그거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예, 근데 교회는 그걸 했다고 교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진짜 사랑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원래 나온 설교 제목 있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저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하다.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불쌍하다. 불쌍하게 보여야 그 사람을 건져내고 싶은 진정한 마음이 속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안 들면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면 부럽지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로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값지게 인생을 드리는 게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그 목숨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도 사실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요. 여러분 나이 27이면 우리 지금 여러분 주변에 27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27 해봐봐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 젊은 청년이 수개월을 배를 타고 와갖고 성경 몇 권 나눠주고 죽었어요. 이게 다잖아.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40년 뒤에 한국 땅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1906년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서 가지만 그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을 받으시고 그 순종과 헌신 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굉장한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겨우 요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걸 주는 거예요. 나는 조금밖에 안 해서 정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얹어주십니다.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도 하시고 맺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손해가 아닌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돌려주시거든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저 사람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은 받아서 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바친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들여보세요. 돌려줍니다. 시간 들여보세요. 돌려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돌려줍니다. 목숨 들여보세요. 돌려줍니다. 하나님 그냥 갖고 가지 않습니다. 다 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영혼은요, 지금 건져내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지금 주님께 드려도 주님은 부활의 날에 다시 다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나요? 부활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내게 현실로 확 다가옵니다. 현실로 확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 많잖아요. 모르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좀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일은 정말 치명적인 것인데요, 근데 지금도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직 이 부분 제가 좀 더 정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요,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교회가 나서서 이 일을 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요,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실제적인 일로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가면 갈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져야 될 영혼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줬는데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다른 데 다 신경을 쓰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사람 찾아가는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발이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지 않도록 사단은 극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누군가를 복음 들고 찾아가기로 약속을 해보십시오. 마음먹어 보세요. 희한하게 일이 펑크가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 만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도, 불안한 마음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하고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유창한 의휘력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말할 때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참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말이, 이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작용할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복음 전파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부자의 소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가졌던 소원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직 살아있는 5명 형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이 부자는 5 형제가 생각이 났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도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내 자식 예수님 안 믿어도 아무 생각 안 난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자는 생각나는데 나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진리를 안 믿는 겁니까? 이 부자가 생각했던 땅에 남아있는 5 형제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절규요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 계시죠? 부모님도 계실 테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